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85페이지쯤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자녀로, 즉 구원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이며 그들의 모임을 또한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성도들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는 예배, 교육, 교제, 봉사, 그리고 전도와 선교와 같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진행 순서는 이렇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해서 예수 믿게 함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며 대내외적으로 봉사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개인,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죠. 그런 자들이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환 구조 속에서 교회는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전도와 선교의 사역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새 가족이 들어오지 않고 생명의 열매가 없다면,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멈추었다는 것은 다른 모든 사역들 역시도 멈추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있을 것이며 예배는 무너져 있을 것이고 성도들의 관계는 깨어지고 봉사의 생활 역시 기쁨으로 감당하기보다는 의무감으로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갈릴리 바다처럼 새로운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서 물고기가 풍성히 살아가는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지 못하고 마치 그 사해 바다처럼 고인 물이 되어서 한 마리의 물고기도 살아가지 못하는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오는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10번이나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만나실 적마다 반드시 무슨 명령을 내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어떤 때는 회복의 말씀을 하셨고, 어떤 때는 구약 성경을 가르치셨고, 어떤 때는 꾸짖으셨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들의 사명을 환기시켜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10번 중에 5번은 다른 때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지상명령,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같은 명령을 5번씩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그 명령이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사복음서마다 마지막 지상명령이 조금씩 왜 이렇게 다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4개의 복음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면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모두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내용의 면에서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4개의 복음서는 모두 거짓이 없고 모두 진리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4개의 복음서를 주신 걸까요?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복음서의 저자들의 인격을 사용하셔서 각자가 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시고 무한하시잖아요. 그런 분을 불완전하고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완벽하게 기록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명의 복음서 저자들을 통하여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입체적으로,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4개의 복음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 4권을 다 이렇게 놓고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번이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을 이 내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하나하나 찾아서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간단하게 강조점만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말씀처럼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파송, 이게 강조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요, 가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여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제자 삼는 사역을 강조하신 겁니다. 마태복음은 제자 삼는 사역을 강조했어요. 누가복음에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같은 복음의 내용을 또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능력을 받은 증인들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는 뭘 강조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마가복음은 복음을 전파해야 될 대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어디며 누구예요? 온 천하에 있는 만민들이라는 거예요. 세계를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은 변해도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살아라.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길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님의 명령은 변하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가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의 강조점, 즉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에는요, 크게 두 개의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부류. 자,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요, 제자들이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1명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자,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꾸짖음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믿음도 없었고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말을 적어도 3번이나 들었는데도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꾸지람이라는 것은 그들을 좌절시키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는 말씀과 같이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기대하고 계셨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꾸짖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부활의 증거를 안 믿었을까요? 과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대부분의 부활 증인자들이 여자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여자들은 그때 법정에서의 증인의 효력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스승이신 예수님을 홀로 십자가에 두고 도망쳤기 때문에 마음속에 죄책감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마른 땅처럼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말씀이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제자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10번이나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때에 나타나 주심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즉 제자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바라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예요? 주님이 도마를 찾아와 주셔가지고 내 이 손을 봐라, 내 창에 난 내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좀 봐라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흔적 그리고 부활의 흔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소심하고 비겁하고 겁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모두 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왜 기쁜 소식입니까?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되었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이제 주님을 따라서 천국으로의 여행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창녀에서 신부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사생아에서 아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기뻐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며 눈물 흘리고 나를 용서하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자신을 이제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전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헌신과 결단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헌신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늘 교회하고는 이어져 있었어요. 교회하고는 연결되어 있어서 늘 교회 나가 예배드렸고 가끔 봉사도 하면서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지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가서도 여전히 저는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방황 많이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조금씩 계속해서 저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영남아,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니? 내게 돌아와라. 나를 믿어라. 나와 동행하자.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너를 붙잡아 주겠다.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덕분에 저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서야 20대 중반의 나이에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죄인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울고 그리고 또 주님이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 때문에 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으로 서울신학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유명한 목사, 위대한 사역자가 안 되어도 좋습니다. 주님, 어느 곳에서라도 누구에라도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저같이 미련한 자를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주님, 저는 영광입니다. 이런 고백이 제게 있었어요. 그렇게 주님을 저는 계속해서 더 깊이 더 풍성히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술주정뱅이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20대 중반에 술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또 싸움꾼, 그리고 노숙자, 직업도 없이 허무하게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폐인 됐을 것 같아요. 정말 폐인. 지금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건 정말 꿈 같은 일입니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저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실제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사단과 나 자신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만나신 분들은 더 풍성하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이 내게 먼저 전해져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 두 번째는 온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온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주님은 15절에 짧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여러분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말씀이었어요. 당시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잖아요.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나 돼지와 같은 이방인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세상 속으로 가라는 명령에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에 순종해서 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게로 갔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베드로는 바벨론과 로마로 갔고, 안드레는 소아시아 에베소로 갔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는 스페인으로 갔고, 요한은 에베소는 물론 그 밖에 여러 곳으로 다녔고, 빌립은 프랑스, 바돌로메오는 아르메니아, 그리고 도마는 인도, 마테는 페르시아, 에디오피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시리아, 유다는 페르시아 북방, 가나안 사람 시몬은 이집트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만민을 만난 거예요.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을 만났습니다. 복음의 대상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시대를 초월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지역과 시대에 따른 갖가지 제한을 뛰어넘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곧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 개인적으로 사랑하세요.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어떤 개인도 무시하거나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으십니다. 그야말로 남녀노소 장벽을 초월한 사랑이고요. 신분과 학벌의 차이에 상관없는 사랑이고요. 지역과 인종의 장벽을 넘는 사랑이고요. 빈부와 관계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 만민을 살릴 수 있는 복음, 그 구원을 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세상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이 어떨까요?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죠. 그들은 세상 풍속을 따라 삽니다. 세상 풍속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라는 거죠.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저항력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거기에다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방법과 유혹이라는 미끼를 사람들에게 던져주면, 육체의 욕심 앞에 던져주면 대부분은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자신의 양심을 다 주저하지 않고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나 명예나 이성의 유혹에 맥없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마지막 끝은 어딘지 아시죠? 자기 자신이에요. 우상 숭배 왜 하는 겁니까? 나 복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잘못하면 우상 숭배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 나의 유익과 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어야 되지,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나를 축복해달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물질이든 권력이든 이성적인 사고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윤을 추구합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필연적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기보다는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웃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머리와 입술을 이용해서 이웃을 속이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차없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버리는 거죠. 이용 가치가 있으면 친구로 대접을 하지만 이용 가치가 없어지게 되면 이웃은 나는 그 사람을 멀리하고 분리해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모함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간성은 서서히 파괴되는 것이고 점점점 고립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소외당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땅을 다스리는 대신에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원을 남용하기 시작해요.
주저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살림을 괴멸시키고 공장에 폐수를 흘려보내고 갖가지 방법으로 대기를 오염시키잖아요. 이기적인 목적으로 동물들을 남획하고 생태계를 파괴시키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상처받은 그 자연이 이제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생태계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기변동으로 극심한 추위와 폭우가 오고 물에서 생기는 적조와 녹조 현상, 더러운 질병, 이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 열어놓고 살 수도 없잖아요, 이제.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짧은 인생을 이처럼 허우적거리며 살다가 마침내는 어디로 끝나요? 육체적 죽음을 맛보게 되겠죠.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인생을 영위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대한 책임을 추궁받을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 심판을 받은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져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분리되고 영원히 고통받아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람이 그의 길로 예수님의 가르쳐주신 천국 길로 안 가고 자기 자신의 길로 가면 정녕 너희는 죽으리라 했던 하나님의 경고가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자기의 길을 고집한 모든 영혼은 현재에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하루하루 꿈틀거리며 가고 있는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를 더 산 것은요, 장수한 게 아니라 더 영원한 지옥불 앞에 가까이 다가선 거란 말이에요. 이들의 불순종과 수많은 죄악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뭡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착한 일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도 티도 없이 산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또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그래요. 우리는 살리지 못해요.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하지만 살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 영화 제목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입니다. 그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한 도시에 앞을 보지 못하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염병이 퍼져서 사람들이 저마다 막 실명을 하니까 그 실명한 사람들을 강제 수용소로다가 이렇게 몰아넣는 거예요.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화는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비참한 일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물질적인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죽이는 사람들,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정없이 총격을 가하는 군인들, 그리고 더 이상 전염을 막기 위해서 비인격적인 조치를 내리는 정치인들,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음란과 폭력과 이기심들, 인간의 악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용소에 한 여인이 등장해요. 자신의 남편이 그 실명이 걸리는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수용소에 끌려갔을 때 그 아내가 같이 따라갑니다. 그 자신의 남편을 돕기 위해 따라간 거예요. 그녀는 그 안에서 너무 고통받고 힘든 어려움들을 겪지만 서로 연대하고 서로 고통을 나누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그 여인이 감당하게 됩니다. 끝에는 그 전염병이 끝나고 이제 다 회복되는 것으로 마쳐지게 돼요, 영화가.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마치 눈먼 자들의 도시와 같습니다. 저마다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장님들입니다. 그 장님들을 인도하는 눈뜬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내가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야 눈먼 사람들을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눈을 뜨셨습니까? 영적으로 살아났습니까?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눈먼 자들을 향해서 다가가세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대상은 온 세계의 열방이에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세대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오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